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 절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돌아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가 악하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지 않으면은 불같이 일어난답니다.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끌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1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마지막 절에서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 그러니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악한 행실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시고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가운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다른 나무의 열매,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그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열매를 먹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 짐승을 제물로 죽이셨고 죽인 그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으면은 아담과 하와는 죽어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대신 짐승을 잡아 죽였고 그 피를 흘렸고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히셨고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돌아오라고.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사람으로 평가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와 그 가족들, 짐승들이 택함을 받아서 40일 동안의 홍수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하고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돌아오라고 돌이키기 위해서 홍수를 만드셨고 그리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돌아오라고 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죽음을 면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복을 받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믿음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믿으려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비운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까지 시간이 더디니 또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만들자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 당시 가장 귀한 금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 귀에서 귀걸이를 뽑아서 귀걸이 뽑았고 또 손가락 반지에서 금을 뽑아서 그래서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악함을 보셨고 백성의 악함을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으나 백성들은 너무 악하기에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보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시기를 간청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게 기도하였던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구분하는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어찌 보면 또 한편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를 내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쭈삐쭈삐 가만히 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죄를 지은 게 뻔히 기억나니까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내게로 나오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은 손을 들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레위 자손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내게 나오라고 했을 때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부르짖으시며 또 한편으로는 부탁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명령도 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협박도 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언제나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이 예루살렘에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두셨고 그 법궤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서 연합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관리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음란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전했던 성경의 사건들, 에덴 동산의 죄, 노아 시대의 죄,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숭배했던 죄, 이 모든 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온 사람에게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 이야기에서처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즐겁고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때 레위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양옆의 강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편의 강도는 그 이야기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께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옆에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이 죄인은 평생 영원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죄인이 있죠. 그 죄인은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까지도 죄인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한 명의 죄인은 평생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돌아간 것이고 또 한 명의 죄인은 본인이 죄를 지었던 뻔뻔했던 그 상관없이 또 어떤 사람도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것은 뱀이 하는 얘기인지 사탄이 하는 얘기인지 하나님이 하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 돌아온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돌아온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팽겨주고 뛰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니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니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고, 관리는 자기 힘을 자랑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지각이 없고 미련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와 권세를 잡은 사단의 꿰매 넘어가서는 악을 행하는 데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것은 행위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 3,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두 번째,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세 번째, 묵은 땅을 갈아라. 네 번째,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하나님은 뭔가 그럴듯한 것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나의 그럴듯한 모습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 된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씨름하여 이겼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주변의 다른 여건들을 생각했다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묵은 마음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심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야지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묵은 땅에 씨를 뿌리면은 아무리 좋은 씨라 하더라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갈아엎어라. 마음을 갈아엎어서 그 좋은 씨를 그 땅에 심어라. 심겨지면 그 땅에서 그 열매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은 할례를 말씀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가죽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도 벗겨내야 합니다. 가죽을 벗겨내면은 피가 흐르죠. 피를 흘려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 피를 흘렸던 것이죠. 짐승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내장을 빼내서 불로 태워서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의 할례도 피를 흘려야 하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고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셨던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베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그 피의 흔적이 있어야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피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로에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레위 가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할례를 행할 지혜와 힘이 없습니다. 마음을 뒤집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피의 흔적이 있기에 그 피의 흔적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갈아엎을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레위 자손을 보세요. 이때 당시에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흘리고 나니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제사장의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피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이유는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강조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으면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행하니 분노가 불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살려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겁니다. 어느 분은 내가 죄가 많아서 회개할 자격이 없다. 회개할 수가 없다. 내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말 잘 생각해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변형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항상 그러죠. 죄를 많이 졌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느냐. 그 말은 틀린 말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를 흘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피를 흘린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가 언제인지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기회가 수없이 많을 텐데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이 길로 이쪽으로 나오라라고 했을 때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레위 자손이 손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자손을 주목하셨고 그 땅을 주목하셨고 그 가족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복을 영원히 주겠다,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레위 자손이 복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신을 벗고 그 울타리를 닫아놓을 정신도 없이 그냥 문 열고 나가서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맞아주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받은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으로만 가득하여서